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에겐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외면을 당했다, 혹은 누군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외롭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은 적 없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가 되면, 외롭게 되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많은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의 그 아픔이나 허전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아픔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느낌은 더 큰 아픔과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은 이웃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만족과 기쁨, 인생의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야 원래 그러려니 어렵고 힘든 것이겠거니 쓴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셨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것은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아픔이고 상실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한순간
잠시 너를 멀리한 적은 있다 해도 아주 버린 적은 없다. 왜 멀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잠시 멀리 서서 바라보신 적은 있지만 아주 포기하거나 버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썽만 부리고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리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되돌아보십시다. 사랑을 받을 만한 일보다는 매맞을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을 일보다는 꾸중 들을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걸음을 걸어왔던 저희들, 그러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지키고 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서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6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다를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이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왜 숨으라고 했을까요? 핍박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과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리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7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죠.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떠난 것은 잠깐 떠나간 것이고, 애굽은 도망갈 것이고, 다시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공격해서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산다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뭉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참 대책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